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가운데 그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그들을 대할 때에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가 없다. 여기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리고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에 대해서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지면 그 어린아이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항상 세상적이고 육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자기중심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육체에 속하여 산다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이어서 그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인다는 표현에 밥으로 하지 않았다. 어린아이들 그렇죠. 밥을 먹일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이죠. 밥을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대할 때 젖을 먹이듯이. 밥과 젖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으로 먹여야 되니까 그 고린도 교회 영적 수준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 젖을 먹인 것 같이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밥으로 먹이는 것처럼 그런 강도 높은 말씀을 선포하면 이들이 받아들이질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소화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언젠가 우리 부흥회 할 때 강사님 한 분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죠.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든지 아멘으로 받고 그런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교훈도 책망도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기 위한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걸 바르게 잡는 것이니 얼마나 거기에 아픔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성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없다. 왜? 어린아이 신앙,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간혹 보면 성도들 중에 동일한 말씀 그랬잖아요.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에 든다는 것은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또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담임 목사가 전하든지 부목사님들 하든지 구역장이 전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소화력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표현하잖아요. 강성해졌다.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강성해져 가야 돼요. 거기 표현이 점점 강성해가 아니라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또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그럼 어떤 신앙이기에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라는 표현에서 너희는 아직도 그러니까 뭔가 아직 더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만큼 자라지 못한 아직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직도 어떤 상태에 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육신에 있어요. 육체적 욕심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영적인 수준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잖아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거예요. 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은 육체에 속하여 있으니 육체에 속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의 소망 갖고 살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 중심으로 살지를 못하고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체 가운데 있다 보니 시기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면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에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요. 의로운 사람으로 육체로 살지 않고 의로 살면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예수와 함께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룩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육신에 속해 있다 보니까 세상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욕심만을 생각하니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쟁이 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모든 생각과 판단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건 서로가 중심이 된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기와 분쟁이 없는 삶을 살려면 예수가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됐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요.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3절 마지막에 뭡니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뭐예요? 사람 따라 살아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인데 간혹 보면 사람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도 사람 보고 오는 거예요. 친구 보고 와, 부모 보고 와, 형제 보고 와. 이런 사람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사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와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론 처음은 사람 따라 와야죠. 왜? 천도가 되면 처음 오려면 관계가 있어서 같이 오는 것 아니에요. 처음 사람 따라 왔어요. 그 다음은 이제 예수 따라가야죠. 이게 성숙한 신앙인데 계속해서 사람만 따라간다? 그러면 그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마는 4절에 말하자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뭐 이러면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도 말한 걸 보면 게바, 베드로 또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파가 4파로 나눠졌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렇게 파가 나누어진 그게 이제 시기와 분쟁 속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육체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사람의 특징, 육체에 속하여 산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사람만 바라보고 산다. 따라가며 산다. 이런 게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려니까 뭐해라? 자기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하기를 5절 이하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따르는 사람,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예수께서 세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적으로 예수 따르는 사람이 돼서 그 따름의 목표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에 멈춰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오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오면서 뭐가 돼야 돼요? 저를 바르고 저를 따르는 시작이 됐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표 방향 설정은 예수께로 하나님 나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리더자 양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양육 훈련 받는 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리더자가 되겠다고 교육을 받으면 이제 리더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 근데 그 리더자가 무엇이냐? 결국은 팀원들을 이끌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리더자다. 이런 내용의 교육들을 지금 계속 매주마다 시키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영적 리더자적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리더자의 자리에 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내가 중심이 된 그저 육체적인 소원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세계교회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이런 좀 더 폭넓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사람에게 속하여 있는데 그게 다 누구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아볼로는 누구? 바울은 뭐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뿐이라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블레셋 군사인 그 아주 그 힘센 골리앗이 있는데 그 전쟁의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사울 왕이나 백성들은 거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뭘 사람 바라보는 거야. 환경 바라보는 거야. 이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저 골리앗도 보이지만 뭐가 보여?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찬양 중에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찬양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니까 두려워요. 근심이 생겨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런데 예수가 보이는 사람은 문제가 두렵질 않아요. 그 다윗의 이야기 시편 27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얼마나 참 힘들어요. 마음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는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뭘 무서워할 것 같아? 내가 뭘 두려워해? 안 두려워. 난 안 무서워.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렇지만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안 죽여.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치고 환경에 치우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절에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게 하시는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는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일하셔서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지팡이만 들으면 돼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응답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는 거지.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그래서 표 걸어놓고 한동안 3년여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 우리가. 제가 이게 목회 철학이고 신앙 철학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 해주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고. 이게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각이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은 심느니 8절에 심느니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기 일을 한다는 것도 두 가지 차원인 거예요.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기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맡겨진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 자기 일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하나님이 맡겨준 일, 이 일을 자기 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일을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주의 일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주의 일 합시다. 주의 일 합니다. 뭐 이렇게.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주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주의 일 한다 하다가도 간혹 내 감정이 상하면, 내가 힘들고 지치면, 내가 바쁘면 그 일을 안 해요. 내려놓아요. 그만두어요. 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건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 일이에요. 그냥 내 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한 이해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 그 뜻을 이루는 일, 이게 주의 일이다. 우리가 항상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못하고 자기 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동역자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전부 다 뭐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중심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중심이 누가 돼? 예수가 되고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요, 우리는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 갖고 그런 신앙 갖고 살면 시기, 분쟁 없고 다툼도 없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도 않고 환경 때문에 지치지도 않고 늘 심지어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으로 묵상하는 또 기도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지시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